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제가 가끔 설교 시간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자연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 제가 교회에서 화분을 이렇게 사람이 키우는 거하고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식물들은 사람이 돌봐요, 안 돌봐요? 못 돌봐요. 누가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사실은 사람이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자라요. 싱싱하고. 사람이 키우는 것은 잘 죽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어있는 식물도 새들도 모든 걸 내가 사실은 다 입히고 먹인다. 너희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책임지 마.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9장에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해요. 주님, 이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소경을 이 세상 가운데 둔 것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을 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하려고,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확실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이 육신으로 눈이 먼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처럼 눈이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경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네. 주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의 가장 큰 기능은 보는 거예요. 그죠? 눈의 가장 큰 기능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는 것이 복이에요. 제대로 보는 것이 복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잘 보인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 이게 그냥 된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냐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안다라는 거, 알았을 때 이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어떤 신비한 어떤 마치 뭐 엘리사가 막 눈이 열어져 가지고 영적인 눈, 그런 것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벌써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거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너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야.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지?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밝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눈이 건강한 사람이, 눈이 건강하다는 게 본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면 온몸도 어떻게 해요? 온몸도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살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얘들아,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마치 있잖아, 나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동등하게 여겨. 가된 맘몬 나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해. 그렇게 돈이 힘이 크단다. 그런데 말이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장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돈을 그렇게 쌓아놓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재물보다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믿지 못해요. 제가 한번 필리핀에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간 곳에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가 사역자들을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저기처럼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그래서 가서 그 개척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탐방도 하고. 근데 어느 이제 개척교회 한 곳을 갔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악기들도 많이 없고 더군다나 신디도 없고. 그러니까 찬양한 데는 이런 악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디, 뭐 이런 드럼,
기타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분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돈을 1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근데 단기 선교를 따러 왔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신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신대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하지?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가 그걸 하면 어떻겠냐? 너가 신디를 하나 너가 사주면 어떻겠냐? 이 사람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디를 거기에서 다 사주고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내가 물질은 많이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기꺼이 어떻게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네. 제가 필리핀 한 번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40명, 50명 되는 교회들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를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학교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밴드부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시가 행진하고 뭐 할 때 있죠. 예.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악기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기들을 뭐가 악기가 몇 개가 뭐가 필요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보통 필리핀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막 시가 행진을 하면은 막 학교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학교가 막 어느 정도 공항에 가면 교장 선생님 자가용으로 딱 기다리고 계신대요. 거기서 악기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악기를 가르치면서 학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악기 구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아니래요. 자기 교인들은 다 기꺼이 헌신한대요. 그래서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예요. 우리 눈도 있잖아요. 육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여러분 눈도 있어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영적인 눈이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새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너네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실인으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릴라한테 빠진 거죠. 그래서 다 사명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두 눈을 빼버리죠. 여러분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두 눈을 빼버리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는 보지 말고 나만을 보고 살아야 돼.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두 눈이 다 뽑힌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산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보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서고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택장으로 입었다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찍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0장전에 보면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요즘 같은 무당, 거짓 선지자 박수 엘르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총독 총독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옆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 어둠의 자식 같으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의의 원수라고 바른 길을 막 굳게 한다고 그러죠. 사실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진리를 갖다가 다 비틀어 버려요. 다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다라고 영적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눈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왜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막 장악한 듯 살아가는 거예요. 장악하고 사람들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래.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혼미케 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NIV 같은 has blind 그랬어요. 눈을 멀게 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눈이 이게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에? 멀어졌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다 가려 버려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에?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늘에서 광채가 비치죠. 그죠?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단단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의 빛을, 그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제거해야 되죠. 네. 주의 빛이, 광채가 비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구원하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아버지, 복음의 강체가 비칠 수 있도록 저 비닐 같은 것을 벗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벗겨집니다. 벗겨져요. 네.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건 실제로 영적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지 않고 반대하고 왜 저렇게 완고한지, 눈에 저 틀림없이 사단이 씌워놓은 비늘이 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벗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지어다 기도하면 벗겨집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영적인 눈이 여러분 닫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영이 지배하거든요. 성령이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윤동주의 서신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저는 언제 이 서시를 노래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윤동주 것을 가지고 곡을 만든 곡이 많아요.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좀 저희들이 이제 가끔 노예 가면 우리 노래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찬양을 좀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이 윤동주 서시를 가지고 한번 찬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 서시 여러분 잘 알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사실은 윤동주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밑바탕에는 그 성경적인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신앙시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돼요. 신앙시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말 하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윤동주는. 응? 잎새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이 바람을 성령으로 해석해도 돼요. 응?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죠. 응? 그냥 왜 성령께서는 매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괴로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네? 별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은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진리라고 말을 해도 돼요. 진리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일체치하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사랑해야지. 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윤동주 사면을 보면 사연에 보면 그런 글도 나와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한번 닦아보자. 잘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윤동주가. 성령이 지배한 사람.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일제 그런 치하에서도 그래서 저항신으로 산 거잖아요. 응? 변절하지 아니하고 친일파로 살지 아니하고.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응?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그 복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 보면 다 예쁘죠, 그죠? 어린 아이들 보면 다 예뻐요, 다. 어린 아이들은 뭐냐면 어떤 면이냐면 참 순수한 면이 있어요. 고지 그대로 다 들어요. 그대로 다 믿어. 거짓말해도 다 믿어. 고지 그대로 다 해도. 야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조용히 울면 잡아가.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요. 4살 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랬더니 아이에게 4살 된 아이에게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 전화하면 돼. 알았지? 어머니가 그래놓고 이제 뭐 어디 다른 데를 일을 나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화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뭐냐면 산수를 풀다가 5 빼기 5의 이 문제에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에 공경의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도대체 5 빼기 5는 얼마지?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5 빼기 5가 얼마지? 그래서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그 119나 112 같은 데 있잖아요.
미국에는 9.11이. 9.11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아이씨 저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니? 네, 5 빼기 5가요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5 빼기 5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일 것 같니? 그랬더니 5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막 들어온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어려울 때 전화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런데 말고, 경찰에게 말고.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고지것대로 믿고 전화한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러죠. 그 유치원에서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한 손을 들고 건너야 돼요. 네.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그대로 따라해. 횡단보도 건너고 손 오른손 쫙 들고 이렇게 막 건너가. 아이들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아이들은 고지것대로 들어요. 순수해요. 단순하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그런데, 유치원에서 갔다 와서 엄마 나 결혼할래, 결혼시켜줘. 너 나이가 몇인데? 아니야 나 결혼시켜줘, 나 그 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왜? 그 애는 고양이 소리를 잘 내. 그 애가 소리를 내면 고양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나 그 애하고 결혼할래.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너무 좀 단순하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면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방주를 지어 그랬어요. 아니 산 중턱에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통나무들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어. 산꼭대기에다 지으라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산꼭대기에서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갈대아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서 잘 살아요 아버지가. 근데 뭐라 그래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니까 멈추고, 네 아들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거. 이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어? 가부가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헌금 앞에다 넣었다 그러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전부다 그랬어요. 이런 바보 같은 가부가 어디가 있냐고. 자기 생활할 것은 남겨놔야지, 먹을 것은 빼놔야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헌금을 해? 그런 단순한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교하러 가라 그러면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는데 바보들은 그냥 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바보들의 행진. 즐겁게 행진하고 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네. 단순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단순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세리나 창기들로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세리나 창기들은 참 단순해요. 사람들이 다 보면 죄인들이요,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이요, 다 손가락질해. 이 벌받은 놈들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창기나 세리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어. 그러고 막 팡팡팡 울어.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회개해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 막 회개해. 눈물로 막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해. 그리고 예수를 탁 그냥 덥석 믿어. 근데 여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하면 항상 시비 걸어.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하고 말씀도 듣는 자리에 있긴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한 게. 너무 똑똑하면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려워요. 좀 약간 좀 나사가 좀 풀려진 듯 그렇게 살아야 돼. 약간 나사가 좀 풀려진 듯 그렇게 살아야. 너무 똑똑하면, 예. 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일이 진척이 안 돼. 다 자기 똑똑함이 있어갖고 일이 안 돼.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단순한가. 여러분 이게 단순하다, 순수하다 말 잘 알아드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 자,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키도 작은 사람이 달려갔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대. 돌 감람나무에. 거기 올라가서. 그리고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무슨 말을 하나? 예수님이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자고 갈 거다.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즐거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남에게 막 훔친 게 있고 막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그거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그렇게 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낙인이 찍혔어. 죄인의 집, 가서는 안 될 집,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단순함과 그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 뭐 인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근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진리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구원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나에게 물어봤지만 너는 영생 구원에서 너무 멀리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너보다 더 구원에 가깝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무 똑똑하면 진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천국은 단순한 자들의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해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좀 복잡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좀 복잡한 스타일이에요. 좀 이성적이에요. 아직 뭘 해도 이렇게 분석을 잘해요. 분석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받는 것이 느려요. 남이 예를 들어서 30분에 갈 일을 저는 2시간, 3시간 해야 가요. 늦어요 항상. 저희 사모는 반대로 토끼예요. 저는 거북이고 토끼예요. 정말 영적인 그 저기에 있어서는 엄청 빨라요. 하나님께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빨라요. 저는 막 거북이처럼 땀을 찍찍 흘리고 가야 막 겨우 토끼가 저기 가가지고 부러워 죽겠는데. 단순해야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해요. 뭐냐면 꼬부랑 할머니 노래 아시죠? 꼬부랑 할머니 그 노래 아시죠?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다 꼬부랑 바로 못 가. 다 모든 것이 꼬부랑. 이제 이 한태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73세 때 이제 그 세브란스에 자기 제자에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방광암으로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딱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 이 방광암이 이게 다 퍼진 거예요. 막 척추와 대동맥까지 막 전이 되는 바람에 이게 수술할 수가 없어요. 덮어버렸어. 수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자가 한태근 선생님에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1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보통 그 정도가 되면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거거든요.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제 1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한태근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하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저를 좀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찬송가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찬송가로 만들고 싶은데 아버지, 그래도 이 일이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더 힘들어졌어. 신부전증에 걸리고 또 결핵성 늑막염에 걸리고 막 강한 항암제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털은 다 빠졌고 완전히 몸은 생기가 다 말라버린 몸은 초라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태근 선생님이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날 인도해 주시겠지. 찬성과 안성은 할 수 있을 거야. 참 단순하죠. 이분이 그 이후로 13년을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 의사가 이걸 열었을 때 자기가 평생 의사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많이 전이 되고 이런 경우를 딱 2번밖에 못 봤다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그 의사, 제자가. 이런 경우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83세일 때 800곡이나 만들었어요. 800곡.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려울 때 그래, 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믿어버려. 기도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17절에서 20절에 오면 70인을 택해가지고 2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전도를 보낼 때 주님이 어떻게 보내죠? 주님이 걱정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놈의 이리들이 그냥 너희들 두겠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희들 말이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무슨 보호 장비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심지어 주머니나 이런 전대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그리고 그냥 내 이름으로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맞이하면 그 사람이 맞이해서 음식을 주면 음식 먹고 그냥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맞아줍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먹거리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가면 음료수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솔솔한 재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탑병으로 전도를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쉬고 있더라니까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시험에 드셨어. 교회를 안 나가.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의 직분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 장로님 시험들을 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장로님 귀한 직분 받았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하늘에서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애기 태어나면 교회 나가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랬어요. 교회 가까운데 작은 교회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을 막 꺼내요. 그랬더니 노란 돈 알죠? 노란 돈 얼마짜리예요? 잘 몰라요? 5만 원. 5만 원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5만 원을. 전도하다 보면 생기는 게 많아. 생기는 게. 여러분,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5개 고아원 한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살았었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고아원을 했을 때 전부 다 오직 단순하게 뭐 했어요? 기도하고 다 공급받은 거죠. 기도하고 공급받은 거예요. 다 기부자들이. 여러분, 우리 돈으로 그 돈이 얼마가 돼요? 900억 원이에요. 900억 원을 기부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 1만, 그러니까 한 20 몇 명인가 1만 명 이상을 그러니까 다 기부받아서 먹인 거예요. 그 다른데 어떻게 저기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기도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 전도 나가면 아버지가 책임지시겠지. 그래, 아버지가 이 일은 해결하시겠지. 단순하게 산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할 때, 자, 박사들, 교수님들, 국회의원들, 의사들 막 짝지하고 보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도 못하고 싸우고 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거기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몰라요. 마르다는 너무 바빠가지고 막 부침개도 해야지, 막 고기도 썰어야지, 막 국도 끓여야지, 막 밥도 해야지, 막 너무 바쁜 거. 동생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돼, 막 짜증만 나는 거, 왕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자기 여동생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이 얼마나 바쁜 때인데,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예요. 복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상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종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우리 사람의 눈빛만 보면 뭘 안다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냥 복종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눈이 열어져야 복종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작물을 10병을 고쳤어요. 그 장면을 봤어요. 오, 정말 놀랍네, 기적이네. 이 정도였어요. 유명한 선지자인가?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나왔어요. 밤새껏 그물을 던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부생활 그만둬야지. 그리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깊은 데에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가서, 제가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죠.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바쁠수록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42절에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예수님 빼앗기지 아니라, 이 좋은 편이 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유익한 것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좋은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러죠. 씨앗을 뿌리면,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돌밭에 씨가 잘 안 들어가죠. 그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마음속에 깊이 안 들어가. 그럴 때 누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 영양실조해요. 사단은 좋은 것을 다 빼앗아요. 사단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과 영적으로 좋은 것을 사단은 아주 잘 구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줍니다. 사단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다 줘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다. 내 종이 되어라. 다 줘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근데 절대 영적으로 좋은 것들은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 주지 않아요. 절대. 좋은 것 절대 주지 않아요. 구원 절대 주지 않아요. 기쁠 것 빼앗아 갑니다.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22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한 거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러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내 말을 듣고 있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옛날에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임금들도 왕들도 나를 보기를 원해서도 보지 못했어. 나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해서도 만나지 못했어. 내 말을 듣기를 원해서도 듣지 못했어.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알게 된 거,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가 그것만큼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요즘 시기는 뭐냐? 흔드는 시기예요. 흔드는 시기. 진짜를 가려내는 흔드는 시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이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에도 곧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다가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어려움이 와요. 평상시에 신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어렸을 때 감나무에 감이 벌레가 번득 감은 밑에서 살짝만 흔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변들면 금방 떨어져요. 흔들면 금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뭐냐면 어떤 시기냐면 흔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골라내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 빼앗기면 인생 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요. 근데 17절의 기쁨은 뭐냐면 이 17절의 기쁨은 17절에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카라는
한이와 기쁨을 위해. 근데 21절의 기쁨은 뭐냐면 이 기쁨은 달라요. 아갈리아워라는 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너무 주님이 기뻐가지고 막 깡충깡충 막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주님이 너무 기쁜가,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막 깡충깡충 막 춤을 추면서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 우리는 늘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정말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